그 사람마다 이 월드뷰라는 게 있죠. 세계를 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는데,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연이나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사 모든 일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재수가 있네 없네, 뭐 우연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연신론적인 세계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겠죠. 두 번째는 그 세상 만사가 모두 일정한 법칙이 있다, 원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나 법칙을 누가 만들었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생명에도 법칙이 있고 자연에도 법칙이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죠. 이런 거를 이제 인과율적인 세계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인과율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는데, 선하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악하게 살면 벌을 받을 것이다, 맞는 얘기지만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막연히 어떤 초월적인 존재, 하늘에 대해서 무서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사귀어서 살지는 못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인과율적인 세계관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두 분의 간증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한 분은 이름도 없는 한 할머니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시골에 사시는 분인데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아주 살림도 가난하고 어려운 그 형편에서 살고 있는데 늘 얼굴이 밝고 늘 행복한 모습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할머니를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머니는 늘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분이,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나도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 사흘이다, 사흘만 견뎌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참다 보면 고난이 지나갑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여 걸었던 사흘길, 모리아산에서 준비하시던 하나님을 만났듯이, 히스기야가 사흘 동안 기도하며 병이 나았듯이, 요나가 사흘 만에 고래 뱃속에서 나왔듯이, 에스더와 백성들이 사흘 동안 기도해서 승리했듯이,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어려움은 딱 사흘간입니다. 두 번째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지금 말하면 소년 가장이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서울대 물리학과와 이 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는 그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때 이분의 나이가 약관 2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32살에 들어오셔서 요직을 두루 거치시고 얼마 전에는 장관까지 역임을 했던, 그야말로 잘 나가던 분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아들이 만성 신장염으로 5년밖에 못 산다는 것이에요. 이 소식을 접한 아들은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고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집안의 우환이 있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라고는 생전 처음 가지 않았던 이분이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기 전에는 이분 생각에는 교회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가고 이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는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 음성은 이분이 고백하는 간증의 내용에 있어요. 너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리고 너는 너의 아들로 인하여 나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분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는 내 아들에 대하여 감사하라. 어쩐 일인지 이 기도를 하고 한 후에 아들이 밝아지고 회복이 되어서 20살에 다시 취직을 하게 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다시 뇌출을 흘려 쓰러져서 입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가망성이 없다는 그 의사의 말에 자신의 손으로 자기 아들의 입에서 산소 호흡기를 떼내게 됩니다. 이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합니다. 이분은 우리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 계신 정근모 박사님이세요. 22년 동안 나에게 그런 아들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세 번째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두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두 분은 우연이나 인과율로 설명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왔다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내가 뭔가 잘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이것을? 이것이 세 번째 은혜의 세계관입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를 잠시 쉬고 은혜의 법칙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에서 은혜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닥치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전전긍긍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고난의 풍랑을 만나고 거대한 벽과 같은 어려움, 현실을 맞닥뜨리면 늘 안절부절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이 있죠. 기독교 작가,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은혜는 전혀 색다른 계산법입니다. 이렇게 그는 은혜의 세계를 구별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법칙과 계산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0장은 19장에서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 가지 세계관 중에 두 번째 세계관입니다.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해야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영생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죠.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청년은 나는 계명을 어렸을 때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자 근심한 빛으로 청년은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